그 사랑은 변치 않고 줄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2023년도 네,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이고 우리 아동부에서 잘 따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작년에 생각하면 참 힘든 일이 많았죠. 뭐 우리나라의 온 땅을 슬픔에 몰아넣을 만큼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거두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의왕에서 터널에서 화재가 나서 5명이 죽고 41명이 다쳤는데요. 그 중에 또 중증 환자들이 한 3사람 정도 있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망자들이 나올 거다, 그런 예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들이 안 일어나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는 항상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 게 우리의 인생인 듯 싶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내놓은 전망들이 또 그렇게 밝은 전망들이 아니지요. 내년에는 물가가 더 그렇게 고공행진을 계속할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장 전기료만 해도 각 가정에 얼마씩은 더 많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우리나라 경제는 수출 주도형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가 되기보다는, 기다려지기보다는 내일을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갈까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를 했답니다. 500명이 넘는 교수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 2%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평균 이하 교수다라고 생각해요. 2%, 100명 중에 2명이죠. 63%는 나는 평균 이상의 교수다, 괜찮은 교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63% 그렇게 하고 25%는 나는 특출난 교수다. 전체 통계를 보면 88%의 사람들이 나는 특별하다, 평균 이상이다. 무슨 말로 해석할 수 있냐면 제 잘난 맛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년 고공물가 괜찮아? 내년 경기 침체 괜찮아? 그게 뭔데? 나는 어떤 일이 와도 안 흔들리고 살아갈 수 있어. 나처럼 성실해봐. 무슨 걱정이야? 우리 집에 그래도 냉장고에 먹을 것도 풍부하고 쌀도 두세 가마 있고 1년 동안 그래도 나는 잘 버틸 수 있어. 괜찮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그런 생각 가지고 살지 않으세요? 나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불편한 진실은 뭐예요? 성경이 자꾸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너는 양이라는 거예요. 양이 뭐예요? 가장 동물 중에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양입니다. 한 나라에 큰 임금을 지내고 역사에 빛나는 이름을 가진 다윗이라는 임금도 자기를 뭘로 생각했을까요? 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잘 아는 시편 23편도 자신을 양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는 다윗의
노래이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뭐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네 혼자 잘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양이라는 겁니다. 목자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이제 10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양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전에 너희들의 모습을 봐라, 한번 내가 한번 보여줄게 하면서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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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잔치가 한참 무르익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잔치에서 있어야 될 즐거움과 기쁨이 딱 끊겨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삶의 기쁨이 끊어져 버렸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 양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3장에 보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3장에서 어떤 존재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이에요. 다 가졌어요. 다 가졌는데 그 사람이 한밤중에 찾아왔대. 뭘 물어보냐면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 얻어요? 그 유명한 니고데모도 밤에 찾아왔어요. 영생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다 가졌는데 양이죠. 4장에는 누가 등장해요?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누구도 오지 않는 그 뙤약볕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 여인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누구도 그 사람의 삶에 빛이 비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5장에는 누가 등장해요? 38년 된 병자,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병자,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사람, 절대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늘 10장 앞에 9장은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그의 삶은 온통 흑암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양된 우리의 모습이 계속해서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인지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 삶을 연명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양입니다. 근데 양은 누구만 만나면 돼요? 누구만 만나면 될까요? 좋은 목자 만나면 끝이에요. 좋은 목자 만나면 그 양의 생애는 최고인 거지. 근데 오늘 그런 분이 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한 목자를 한 분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1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나는 뭐라고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라는 게 우리는 가만히 생각하면 예수님은 착하신 분이겠지? 그렇게 그냥 짐작해요. 근데요, 여러분, 선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양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양을 가장 잘 아시고 그 양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이게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번 서로 인사해 보실래요?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선하다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나를 가장 잘하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이게
선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몰라요. 그냥 지금 필요한 것만 찾고 살아가요. 그 당시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게요? 우리가 먹을 거잖아요. 먹을 게 해결되면 우리는 돼요. 먹을 게 해결 안 돼서 문제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먹을 걸 해결할 메시아만 오면 되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광야에서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굶지 않게 해줄 거다. 근데 그분이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해줬어요? 장정만 해서 5천 명을 그냥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해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낼 사람 왔다.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그런 사람은 학수고대예요. 다윗의 왕국과 같은 강한 나라를 일으킬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게 뭐예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뭘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그들을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방금 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요? 선한,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양들에게 목숨을 주러 오셨답니다. 목숨을 주러 오셨대.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 떡국입니다. 그거 먹고 배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절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라는 것은 뭐 할 때 필요합니까? 들어갈 때 필요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양들은 하나님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의 생명에 머물러 있던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막힌 하나님께로 가는 그 문을 활짝 열으셔서 그 복을 다 누리도록 우리에게 문이 되어 주셨답니다. 예수님 문이 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나 혼인잔치집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뭐가 떨어졌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포도주보다 훨씬 맛나는 포도주를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다 마시고 마셔도 떨어지지 않는 그만큼 양을 예수님 만들어 주셨어요. 니고데모 어두운 가운데 근심하고 왔는데 그 사람은 영생의 길을 알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우울하고 내일이 사는 게 두려웠던 그 여인, 오늘 잠자면 깨어나지 않기를 바랐던 그 여인이 자기 물동이를 던져놓고 사람들 만나러 가요. 예수님 전하려고.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었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소망이 없는 그 병자가 예수님 때문에 일어나 걷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그 사람, 소망이 없죠. 암흑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전혀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들마다 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면은요, 모든 죄의 결박이 풀어지고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들어가는 게. 겨울에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분들 참 걱정이 많죠? 어제까지 멀쩡히 잘 굴러다녔던 차가 아침에 시동을 켜는데 안 켜져요. 뭐 때문에 안 켜진 줄 아시죠? 뭐 때문에 안 켜졌을까요? 배터리가 방전이 된 거예요. 아무리 열쇠를 수백 번 돌려도 안 돼요. 차가 고장 날 뿐이죠. 근데 요즘은 배터리가 방전돼도 걱정 안 해요. 왜요? 보험에 가입해 놨거든요. 보험에 가입해서 전화 한 통 하면 보험사에서 와가지고 한 번만 배터리 충전해 주면 금방 또 잘 나가요. 우리 교회도 한두 번 그러더라고요. 교회 차량 운행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누구 부르면 돼요? 보험회사. 보험회사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전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배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차가 달리다가 바퀴에 이상이 생겼어요. 그러면 뭐 하면 돼요? 세워놓고 전화하면 돼요. 심지어 차가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못 가요. 뭐 하면 돼요? 전화하면 돼요. DB에. 거기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요.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미 그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보다 복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아무도 안 나오네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보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것 주셔가지고는 성이 안 차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안 되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 문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냥 들어왔다고 그냥 외면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 문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세요. 눈독자처럼 지켜보시고요, 어려운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앞에 자막을 한번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양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려워요. 도둑들이 와가지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꾼 목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버팔로 기억하세요? 미국이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눈폭풍이 몰아쳐서 2m가 되는 눈이 왔답니다. 그 눈을 치우는데 사망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강한 나라 미국에서 말이죠, 누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망의 권세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보호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뭐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에서 그 극한 어려움에서 자기를 건져주신다고 고백해요. 시편 23편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이 가는데 골짜기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낭떠러지도 있고요. 그 골짜기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맹수들이 허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그때 누가 인도해요? 양의 목자의 두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구부러져 있죠. 지팡이를 왜 가지고 있겠어요? 목자가 양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목이나 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이끌어오는 거예요. 지팡이는, 막대기는 왜 있을까요? 맹수를 퇴치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는 아무리 맹수들이 드글거려도, 그리고 아무리 협곡 가운데 위험에 처했을지라도 그들을 다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 있는 목자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목숨을 내어줄 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나보다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가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여러분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면서 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절대로 예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입는 저희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죽은 것처럼 되어서 버렸는데 살아났습니다. 그런 숱한 어려움을 겪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사건,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게 없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2023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사망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여러분을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미셸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아이가 태어난 지 18달이 됐습니다. 근데 케냐의 한 대학에서 오라고 초청을 했어요. 망설였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게 별로 내키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갔습니다. 나중에 또 선교지에서 돌아와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지에 간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선교지에서 그 열악한 상황에서 누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겠습니까? 그 열악한 교육 환경 속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곳에도 누가 계세요? 우리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근데 미셸 선교사님 부부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셨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선교지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망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과 마주하는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게 되었답니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쁜 열악한 환경이나 조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우리 어려운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어떤 은혜를 예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신다.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하려 오셨다고요? 풍성히.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뭐하다고요? 풍성이 뭔데 대체? 풍성이 뭘까요? 아니, 말 그대로 목사님 풍성이죠. 뭐 풍성이 뭐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성이라는 게 남는다는 거예요. 넘친다라는 거예요. 넘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십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가득하게 하십니다. 2023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간단하게 채우는 게 아니고 넘치게 채우시고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 이런 일이 벌어져요. 9장까지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1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0장 다음에 예수님이 먹자로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나사로가 있습니다. 두 여동생도 있습니다. 나사로가 중풍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여동생이 예수님을 보내러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을 부르려고 예수님이 나사로가 무덤에 묻혀서 장사된 지 나흘이 지나도 안 와요.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안 오셨을까요? 모르셔서 안 오셨을까요? 예수님 알고 계세요. 나사로가 죽은 지 알고 계세요. 근데 유대인들은 무덤은 어떻게 만들어요?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시신을 앉혀놓고 돌을 굴려서 막아놓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시신의 주인이 3일 동안은 영원히 배회한다고 생각해요. 3일 만에 살아나면 이건 뭐예요? 그냥 배회하다가 들어간 거예요, 영원히. 근데 그 이후에는 절대 못 살아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이 4일 만에 오셨잖아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돌을 굴러내시고 뭐라 그러셨을까요? 나사로야 나와라. 수일을 동인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어떤 말이 이루어지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나니.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 넘치게 하신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살리니까 그 말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중에 보면 잔치가 벌어져요. 나사로가 살아난 그 동네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놀랍잖아요. 잔치만 벌어졌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 나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부르는 나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에요. 2023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덴젤 워싱턴이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가 출연한 영화만 해도 수십 편 된답니다. 아카데미 영화상을 2번이나 받은 사람이고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부터 이 사람이 완전히 그의 삶이
바뀌어졌다고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달라드 대학교에 졸업식에 이제 연설자로 나가서 연설합니다. 그 연설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두라, 그런 연설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그의 연설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 유명한 배우의 풍성의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의 풍성의 비결이 있어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홀리네이션스 선교회를 인도하고 있는 권상숙 대표님이 있습니다. 그 선교회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고요, 그리고 무료 숙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해외에 있는 8개 나라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고아들을 거두는 그런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 김상숙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막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고난도 있지만 기회의 문도 존재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문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 문을 열어보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서성거리며 주저하다가 때를 놓친다. 복을 상실하고 삶을 소모한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는 수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나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해 은총을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거절하는 분이 아니고 아낌없이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내일이 두렵습니까? 2023년 한 해 살 것이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일의 이름은 소망이고 행복이고 평안이고 기쁨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가게 하여 주셨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우리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에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양의 노래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